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어쨌든 우리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 사실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제일 좋은 게 이 원인 치료를 해줘야 돼요. 원인 치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우리가 원인을 먼저 치유해 줘야 될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인데,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파괴가 된 데서 온 문제,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계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베리트나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요,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 이 계약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는 이 계약은 행위 계약이에요. 행위 계약. 이건 쌍방적인 거죠. 계약을 당사자끼리 행동 대 행동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는 이 계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서로가 행위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에 참여한 것이고, 그 계약을 파기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축복된 계약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축복의 계약이죠.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약을 맺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지위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룰러가 되는, 통치자가 되는 그런 축복까지 받은 것이 바로 이 행위계약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계약이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위 계약이 아닌 은혜 계약을 주신 거예요. 은혜 계약. 그죠? 하나님이, 이거는요, 일방적이죠. 그죠? 이 복음은 일방적인 거예요. 쌍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 범죄한 인간에게, 계약이 파괴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재계약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짐승의 피로서 피제사를 드리라. 그 피제사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계약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약을 다시 우리가 맺은 것은 은혜 계약이고, 아담과 맺은 계약은 행위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계약을 이해해야 되겠죠. 은혜 계약 속에 있는 우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피제사의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디아데케의 하나님이요 베리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는 계약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보험을 들거나 돈을 빌리거나 뭐 할 때 그 계약서를 잘 봐야 돼요. 계약서대로 뭐든지 해주지 계약서를 위반하면 안 해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 파기된 인간을 계약을 먼저 맺게 해주는 것이, 계약이 무효가 돼가지고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운명과 팔자에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사는 저들에게 시급한 게 뭐냐? 계약 체계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약 체계를. 그래서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어디에 살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살아요. 사단의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심부름만 살고, 계약이 파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이런 신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더라. 완전히 인간은 이 계약이 파괴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릴 때 이것부터 먼저 치유해 줘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근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치유. 이 원인 치유할 때 이걸 우리는 근본 치유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갖고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근본이란 말은 펀더멘탈 프로블럼이라고 하잖아요. 근본 문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 그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근본 문제다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중요한 거죠. 이 땅의 문제,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된다. 또 우리는 그 근본 문제를 이제 해주고 나서 뭐 해야 되냐? 그때부터 우리는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난 인간에게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습관 치료를 또 해줘야 돼요. 습관. 이게 이제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신분은 바뀌었는데 옛날 습관대로 자꾸 하는 거, 이 습관 치료를 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8장 7절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음식에 제사 지냈다고 해서 음식에 뭐 독이 있다든지 제사 지낸 음식이 막 검사해 보면은 상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원래 뭐 제사 음식은 최고로 시장에서 비싼 거, 싱싱한 거, 좋은 거 사다가
제사 음식 상을 차려요. 근데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왜요? 사람이요, 양심에 끄리낌이 있거나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그것을 있어서 제사 문제를 용납하게 된다면 안 먹어야 되고, 먹어도 뭐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요, 우리는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양심의 법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먹어도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은 먹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 것도 신앙생활에 조그만 어떤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술을 절제를 못해서 계속 술만 먹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술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오락을 한다, 어떤 놀이를 간다, 여행을 간다, 맨날 밥만 먹고 여행만 돌아다닌다. 그건 여행이 신앙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내 양심이 기준이라, 하고 안 하고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휴가를 즐기고도 그 휴가 속에서 신앙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휴가 갔다 와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 휴가에 빠져갖고 막 휴가 가서 막 친구 만나고 놀다가 거기서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만 친구하고 같이 짜게 돼갖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에 말했다. 휴가 가지 마라. 그리고 막 휴가철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도 그런 세상의 유혹과 습관을 못 이겨내니까 교회가 막 극단적인 이제 대처를 한 거예요. 세상을 만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친구 관계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했던 것은 너무나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무엇을 도하고 무엇을 치유해야 될 것은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 생활에 도움되는 일이 뭔지, 또 지나친 긴장을 해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에만 지나친 긴장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병이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신경성 뭐 십이지장, 그 병명 이름에 신경성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뭐 제가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느냐? 그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해. 저는 어떤 극단적인 신경, 아주 이렇게 긴장이 되고 집중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남다르게 신경을 많이 쓰는 체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도 또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읽으면서 그 병이 다 없어졌어요. 이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속에 행복하면서 그 신경 많이 쓰는 그 병이 없어지고 되고, 지금 건강검진 받아도 신경성 병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늘 뭐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는데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는. 근데 이 그리스도 누리고 나서 그 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의사도 못 고쳐, 신경성 병은.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습관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 알고 보면은 육신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누리면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은혜 계약 속에 살아야지 인간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재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경성 병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화기능도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게 다 좋아지게 된 거예요. 하여튼 뭐 음식도 주위에서 먹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의 인생의 치료는요, 은혜 계약, 그리스도뿐이 없었어요. 그 제가 거기에 정인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신경성 체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복음 누리면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게 저는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인간이 고통받는 원인, 육신적인 습관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고민하지 말고 은혜 누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그 질병의 원인이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싹 아시고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의 인격 습관 너무 그걸 분석해서 고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은혜 속에 사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그죠? 참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 이게 운명이 치료가 돼요. 운명 치유가 되어져요. 참 복음.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한번 딱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에요, 반복된 실패들이 다 없어져요. 반복된 어려움들이 전부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조용하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개가 토하였던 곳에 이렇게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똥구덩이 가서 다시 들어놓고,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이 노력과 의지를 한 것이요, 잘해보려고 또 했는데 또 반복되게 계속해서 그 문제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안 빠지려고 하는데 또 습관대로 또 하고. 그래서 사람이 오랫동안 내 몸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각인된 체질 문제요, 이거요 불치병이거든,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의 운명을요, 이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요, 삶의 습관은 계속 따라붙어요. 그래서 운명을요, 거꾸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는, 이 반대로 뭐든지 해석해야 돼요. 보세요. 내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사람이 어떤 것들 문제를 봐서 나라가 불안하다, 큰일 났다. 저는 뉴스를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어제도 뉴스에 국회에서 밤새도록 싸우고 난리 났다 해요. 근데 저는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국회가 지금 난리가 나고 싸움을 하고 밤새도록 싸우고 멱살이 들고 119가 오고 국회의원들 싣고 다고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검찰에게도 회개할 게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제가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해요. 그거는 왜요? 내가 너무 비관적이나 파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내만 손해를 봐요. 그래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바르게 잡아주실 거야 하는, 여러분이 모든 부정적인 뉴스 소식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TV에도 보면요, 훌륭하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쓰임을 받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정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는 평균보다 훨씬 더 잘못된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노래하는 그 가수들도 보니까 여기 우리 안양에 있는 그 영웅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밑에서 우리 박달동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어떤 그 트로트 가수의 젊은이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잖아요. 근데 누구보다 사람이 반듯하고 멋있고 사람이 아주 준수해요. 그게 누가 부모님 없다고 누가 그 사람 보고 그러겠어요. 그죠?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람이 바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또 제가 그 가수 중에 한 분이요. 진성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기 때 돌아가시고 자기가 밥도 못 먹고 고아처럼 남의 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머슴살이하고 이 집에 조금 살고 저 집에 조금 살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매도 많이 맞고 막 어마어마하게 맞고 어릴 때. 그래 이제 그 상처 속에 이 사람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 국민을 해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하면서요. 이 사람은요. 내가 보니까 상처를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위로해주고 내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보다듬어주고 그래서 그 농촌 마을에 하는 그게 나오는데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딱 만나면 굉장히 따뜻한 멘트를 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로해줘요. 그 사람 특색이요. 굉장히 친근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무시받고 매도 맞고 맨날 치워박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아갈 때 그런 나쁜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보면요.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 그 불행을 넘어서 더 긍정적인 반대적인 모습을 갖고 사회에 성공한 지도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복된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는 내 인생의 상처라든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나는 위로하고 저분들과 함께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모든 문명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바뀌어지게 하잖아.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부분, 화를 내는 부분, 싸우는 모습. 저도 어릴 때 그래요. 그 술집에 부모님이 술집을 경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집을 경영했는데 제가 어릴 때 제일 결혼하면은 저런 여자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릴 때 마음을 가졌던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제 사촌 큰형수님이에요. 얼마나 사람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어머니 딸이에요.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련님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면 음성 한번 높인 적도 없고 어떤 경어를 어떤 속어를 한번 쓰신 것도 못 봤어요. 어쩌면 저렇게 형수님이 저러실까. 근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술집을 하셨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 반대를 했대요. 술집 여자 딸을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반대를 했대요. 집에서 안 된다고. 저 행실을 배운 거. 그 어머니가 막 막걸리 따르고 막 술 먹는 그런 집에서 아이가 뭘 배운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도 그 형수님에게 술집 딸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반듯하시고,
말과 품행이 반대하시다는 거. 어머니가 술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세요. 막 어디 가서 막말하고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그걸 이상한 걸 뭘 배워가지고 그걸 이제 본 거잖아요. 그죠? 누가 그걸 학교에서 가르쳤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본인이 본 거죠. 싸울 때도 막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그거 본인이 그거 한 거지. 누가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칠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가르쳤겠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걸 뭔가 자기가 그걸 그런 모든 것들을 나쁜 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야. 그걸 좋게 본 거야. 내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그랬는데 그걸 아버지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부모 밑에 자식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문제지 아버지가 귀신이 온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똑같은 행동한다고. 아버지가 온 게 아니고 그 본인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본인에게 유전된 거지 아버지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반복된 어려움과 문제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노력을 할 때, 어떤 육신적인 노력을 할 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한 모양은 어떤 것든지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라도 나쁜 거는 버려야 돼요. 그죠? 아무리 어머니를 좋아해도 어머니가 나쁘다고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되는데 어머니를 좋아한다고 나쁜 행동도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아버지 나쁜 행동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쁜 것을 모방하는 거, 그 모방 범죄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는 영적인 노력을 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갖고 영적인 노력을 또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이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신분 속에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신분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증언해 주셔요. 책임져 주셔요. 그게 신분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인도의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는 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와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2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26편 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단련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환경과 문제에도 살아남는 자가 되고 견뎌내는 자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를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응답을 누리는데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뭐든지 가지고 이제 응답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내다봐야 돼요. 항상. 이게 이제 하나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를 확신한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체험적 신앙을 또 가져야 돼요. 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고 하는 이 여자와 그 딸은 그럴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는 귀신을 물리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처음을 갖고 이 사람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그걸 내 몸속에 나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 본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그 질이 달라요. 정말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귀신이 인간을 이상하게 만들고 귀신이 진짜 사람을 고약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영적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당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이 굉장히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무속인들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귀신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봤잖아요. 귀신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귀신의 인도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믿음 생활이 확실합니다. 뭐 이런 육신적인 얘기 안 해요. 무당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얘기 못 들어요. 뭐 인간 인격이었더니 뭐 그런 거 못 들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귀신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점도 치고 무당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체험을 받은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변해갖고 전도자가 되고 불신자 집에 귀신에게 시달리고 우상숭배하던 집안에 자식이 예수 믿어갖고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은 영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우상숭배에서 어떻게 망하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불신자로 있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정말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했으면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글쎄요.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떡부스러기도 강아지들이 주워 먹습니다. 나를 강아지처럼이라도 당신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시로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영적인 사실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야, 교회 좀 무시하고, 나 기분 나빠서 안 가.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 수레복의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무시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영적 사실을 받기 때문에 그 무시가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 집의 문제, 우리 딸의 문제는 귀신 들린 문제인데 예수님만이 이 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무시 좀 받고 좀 나 욕한다고 해서 그게 대수냐? 이때까지도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 나는 예수님 통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 신앙은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된다. 오늘 수르보네게 여인처럼 우리들도 이런 간절함, 그리스도만이 다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가지는 여러분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인이 돼야지 이제 정거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정거를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이다. 야, 그리스도는 다 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생활을 누리고 또 우리는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하고 하면요. 이게 무응답 같지만은 평생을 두고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항상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